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말 듣는 거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뜻이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겁니다. 스탑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디베랴 호수로 가게 됩니다. 그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던진 것이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고기의 물고기 숫자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153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잡게 되었어요. 순종할 때 믿음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고 따를 때 나가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산길길을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죠. 그 물을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그 물에 던져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늘 구제하기를 좋아했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꽤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하고 사람을 보내서 옆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왔을 때 그는 겸손하게 그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청해 듣고 이후에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돼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일 때도 다윗은 신실했고 왕이 되어서도 신실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일 때도 어려웠고 왕이 되어서도 어려웠어요.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왕이 됐는데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자기는 죄진 거 없는데 그냥 원수가 된 사울왕이, 자기 장인 사울왕이
그냥 다윗을 미워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있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매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관리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숨겨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겪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꿈이 뭐냐?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기를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할 수가 없다.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 꿈을, 그 욕망을 접습니다.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것을 막으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왠지 화가 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멈춰 섰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냐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문인도 아니고 군인 출신이고 무인이기 때문에 이 무인이 성전 건축하면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게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스탑시킨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고 순종한 거죠. 그러한 순종,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스와 노를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스는 잘합니다. 하지만 노를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노를 잘하는데 예스를 잘 못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예스와 노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뻐하는 것을 따르려면 언제나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너 가지 마.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려면 너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반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할 때 반대 마음이 들고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런 것은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은 잘 물리쳐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내면 세계의 심령 가운데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삽니다. 하지만 술을 순종하면 술이 내 안에 살아요. 욕하는 것이 순종하면 내 안에 욕이 살아요. 싸움을 순종하면 싸움이 내 안에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순종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니까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사람이 변화하게 되고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승리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함께 말합니다. 이것이 대표성이에요. 사람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두 분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성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범죄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8절도 말합니다. 한 사람,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뭐냐? 선택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동상 중앙, 에덴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열매들이 풍성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수많은 열매도 있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눈독이 갔을까? 마음이 쏠렸을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처음 호기심이 들 때 그 호기심 때문에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한 것 때문에 죄를 범해요. 이 아담도 선택의 권한이 있었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먹어봐라. 라고 화를 먼저에게 유혹했습니다. 화가 먹어보니까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죽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죽구나. 남편에게 구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니까 남편 아담에게 먹어봐 했더니 아담이 덥석 먹습니다. 왜 하나님은 최초의 범죄를 먹는 것으로 말했을까? 먹는 것이 유혹을 참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다른 것 참기보다 먹는 유혹을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초의 범죄가 먹는 범죄로 시작이 됩니다. 선택의 권한을 잘못한 거예요. 그 선택을 잘못해서 죄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나 갖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제 새로운 청소년들이나 또 대학생들이나 또 새로운 출발하는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저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어른들이 하는 거 해볼까? 내 상전하지 않은 거 해볼까? 그 호기심 때문에 눈이 가는 거죠. 그리고 손이 가서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너무 익숙해요. 매번 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익숙하면서 매일 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 됐던 나쁜 일이 됐던 그렇게 익숙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당장은 죽지 않아도 이후에 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 장수했어요. 거의 900세입니다. 900년을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죄의 벌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은
그 죄를 대가에 치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정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차별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차별을 받는다고 그 감옥에 가 있는데, 재판을 받는데도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잘 공식력 있게, 설득력 있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권한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이거 해 해서 계속 그것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계속 가르쳐주면 그것만 하면 죄 안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억압과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정죄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반드시 사람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그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 선택할 권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지만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잘 배운 사람이 잘 살아야죠. 잘 돼야죠. 왜 교도소 가고 죄를 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는 죄의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왕노릇해야 돼요. 영생을 누리는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부유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때 그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민첩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13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고 난 후에는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깨달아져요. 이 율법이 있는 목적이 뭐냐?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죄를 지었지 안 지었지 이렇게 따지는 나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되어서 깨닫는 거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해지고 기도하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돌이키는 거라고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모든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가 교도소 갈 만큼 죄를 짓지 않으면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도 경찰서에 가야 될 사람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하니까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힘들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죄인으로서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고백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34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눈이 크잖아요. 눈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울고 우는데 그렇게 회개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죄가 많았어요. 나는 예수 믿고 있었는데 한 번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신 분. 세상이 차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착하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점잖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34살에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울고 또 울었어요. 그 은혜가 한량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구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아픔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랐습니다. 죄는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죄가 드러났을 때 은혜가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다. 내가 참 죄가 많았다.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함부로 살았구나.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범했구나. 익숙해서 너무 삶에 익숙해서 그렇게 범하고 살았구나. 모든 것이 파노라처럼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좋은 친구가, 구주가 되셨는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믿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육적인 삶이 더 강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삶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옆에 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감각으로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하고 삽니까? 한 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큰 거예요. 그것이 삶에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따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죄가 있으면 관계가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사람들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죄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사람을 감추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대면 딱 나와요. 우리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조명되었을 때 그런 삶이다 보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에 만족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일에 만족이 없어요. 남성들은 참 노동을 하고 삶에 있어서 고생합니다. 여성들은 더 고생이 많아요. 가사 일을 하면서 사회 활동도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여성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가사 일이 됐던 회사 일이 됐던 사업이 됐던 무슨 일이 됐던 그 일에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만족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있는 그대로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일했으면 만족을 느끼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런데 죄의 결과는 끊임없는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불만족 속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잔소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아들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사람이, 그 분이 대신 지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를 섬겨주실 겁니다. 섬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그분이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겨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하는 해결책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그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은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 봉사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이 삽니다. 하지만 자신을 순종하면 자신이 살아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 자신의 경험,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것이 뚫뚫 뭉쳐있어서 하나님께 잘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율법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이었어요. 이것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사랑을 모릅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죄가 항상 도살입니다. 함께 가요. 내 자신이 살았던 것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욕심이, 탐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믿음으로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단단히 인격적으로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